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20절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서로 말하매 빛은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여인이 행복했는지 아니면 불행했는지 시간에 여러분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드러나게 아주 큰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형편에, 남에게 꿇어가지 않는 그러한 형편에 그러한 여성이었지 않겠나, 그러한 가정이지 아니었겠나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것은 부족하지 않게 보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사는 나라는 자식이 많아야 자녀들이 많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저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셔, 이렇게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가운데 이 여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우유부단해 보입니다. 가문의 압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의 정욕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를 이어라 하는 그러한 가문의 압박이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첩을 든 것입니다. 첩을 두고 그 첩을 집안에서 함께 이 여인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첩과 함께 이 여인은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첩이 자식이 여럿인 거예요. 자녀들이 여럿인 거죠. 조강지처는 자식을 못 낳았는데, 하나도 낳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첩은 순풍순풍 잘도 낳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서 이 첩이 아이들이 여러 명이 돼가면서 또 아이들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첩이 그 여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아이도 못 낳는 여자, 그러면서 조롱하고 자꾸 그 화를 부추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도 못 받은 그러한 여자, 당신은 그런 여자야, 그러면서, 그리고 마치 집안의 실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받아치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런 모습도 아닌 것이죠. 성품도 그런 성품도 아닌 것 같고,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큰 소리로 통곡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도 그렇게 막 멱살 잡고 머리카락을 끄집어 잡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성품도 아닌 것이죠. 우리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도 없어요. 예, 집안에 매일 눈 뜨면 같이 보이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화병이 생길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남편이 이 가슴 아픈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내가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데 그게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내가 당신을 제일 많이 사랑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첩이 이 여인에게 더 악하게 더 강하게 도전하는 것이죠. 남편이 자기보다 그 조강지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점점 더 화를 돋구고 그렇게 여인을 향해서 몹쓸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나중에는 복을 받지 못한 여인,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당신은 잊혀질 거야, 그러나 나는 내 자식들이 나를 기억해 줄 거야, 이러면서 이 여인을 점점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해 보지만 남편은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라는 그러한 모습 외에는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여인, 경제적인 것은 넉넉한데 자식은 없는, 그리고 남편은 우유부단하고 첩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여인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불행해 보이죠? 예. 자, 이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해보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남편, 그러나 우유부단한 그 남편에게 더 강하게 하소연하고 더 강하게 남편을 재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 그 앞에서, 그 기둥 앞에 서서 그 앞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처음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통곡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의 이 여인의 기도는 처음에는 통곡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토록 괴롭고 이토록 아픕니다, 내 슬픔이 이토록 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이 기도가 길어지면서 이 통곡의 기도가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서원 기도로, 절절한 서원의 기도로, 절절한 약속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통곡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데 그 힘을 다 썼다면, 그 기도가 이제는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는 서원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이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고통을 돌아보셔서, 내 아픔을 돌아보셔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를 내가 가위로 내가 깎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는 비록 내가 낳았지만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아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성격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좀 내성적인 그러한 성격이 아니었나, 아니면 그 고통이 너무나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를 할 때 소리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내가 이토록 아픕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속으로, 마음속으로만 주여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소리내서 누가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만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여 라고 부르는 그러한 경우 기도를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입술이 꼭 닫혀있던가요? 그렇게 닫혀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저도 그런 기도 드리는데요. 종종 그런 기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 드릴 때 제 입술이 움직여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이 마음의 소리가 너무 커서 입술을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내지는 못하겠는데 낼 수조차 없는 그러한 기도이기에 마음 깊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그 시대의 목사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나와서 그 간절함으로 탄식하며 마음으로 그렇게 찢어지게 외치는, 부르짖는, 그러나 겨우 입술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을 끊으시오. 왜 이렇게 술 취해서 여기 와서 지금 그러고 있냐.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술을 끊으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최소한 술은 끊고 나와야지. 멀쩡한 정신으로 나와야지. 그러는 이러한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런 악한 여자로 보시지 마십시오. 나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다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시대의 목사님이 여러분 미안함이었는지, 술을 끊으시오. 얼마나 매정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술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했을 때에 좀 미안했던지, 아니면 이 목사님이 지금 교회 그 문 앞에서 햇볕을 마주대하면서 양지 바른 곳에서 지금 그렇게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지금 햇볕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 그 앞에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귀찮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쉼을 방해하는 것이 귀찮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마디였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미안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니까 이제는 그만 돌아가라고 한마디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한테 이 여인이 이런 얘기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아닙니다. 난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하고 빤히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리고서
여전히 그 마음은 아프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여인을 바라보며 술을 끊으셔야 했던 그 목사님이 당신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한 거죠.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슬픔에 젖어있던 그 여인이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고개를 번쩍 뜹니다. 그리고 눈에 힘을 주고 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눈이 초롱초롱해진 것이죠. 그리고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한마디 합니다. 이 목사님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여인이 이제는 얼굴을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아멘 주여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마치 뛰듯이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너무나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제대로 어떤 응답을 못 받았고 여전히 마음은 아프고 힘든데 어느 날 누군가 믿음의 동역자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아니면 예배 중에서 설교자의 그 말 한마디 딱 들었는데 그 말이 귀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확 박히는, 그래서 온몸이 정말 이렇게 떨리는 그러한 감동을 경험해 보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종종 있거든요. 막 정말 온몸에 그냥 찌릿찌릿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의 순간들이 있는데, 어느 날 한마디의 말을 이렇게 듣는 동안에, 어느 날 말씀을 딱 읽는 동안에 그렇게 마음 귀에 들리고 그 귀에 들렸던 소리가 마음에까지 와서 확 박히게 되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여인에게 지금 그런 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8절에 보면 참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요. 이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벌떡 들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고 눈물을 그치고 벌떡 일어났던 이 여인이 여러분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이 여인이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울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음식이 세상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맛있다고 하는데 그 입이 내 입에 들어갈 때는 돌 같고 꺼끌꺼끌해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음식이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니 음식조차도 입에 넣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온몸에 감동이 오고 확신 있게 차서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더니 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화됐을까요? 그날 아침만 해도 슬퍼하고 울며 먹을 수조차 없는 이 여인이 갑자기 변화됐어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변변치 않은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셔. 그러니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믿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근심할 필요가 없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입맛이 갑자기 돌아오고 그러니 가서 먹고 즐거움 가운데 먹고 이제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늦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제 멀지 않을 텐데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기다릴 때 근심하면서 기다릴까요? 기다릴 때 그 남편을 달다 볶으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슬프다고 이러면서 기다릴까요? 그 첩을 바라보면서 저 첩 때문에 내가 지옥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다릴까요? 아니죠. 이 여인이 이제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고 소망이 있으니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는 무표정하게 살았더라. 아무 감동이 없더라. 이게 아니죠. 이것은 아주 강하게 이 여인이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여인은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태중에도 아직 이 아이가 없습니다. 그 첩은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복을 못 받은 거야 이러고, 당신은 죽으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지만 나는 내 아이들이 기억해줘 이러면서 끊임없이 실세인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남편의 우유부단함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자, 여쭤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여인은 지금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여인은 행복한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는 태중에도 아이가 없고 품에 안은 아이도 없고 원수는 여전히 그렇게 나를 향해서 격동시키고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치 그 아이를 벌써 품에 안은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어요. 아직은 없지만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아직 내게 없지만, 그게 아직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어요. 그러면 이미 그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는 이 여인에게 그 믿음대로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정말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게 빛나는 그러한 사사로 그렇게 기억되는 사무엘이 이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그게 너무나 기뻐서 이 여인에게 또다시 태를 열어서 여러 아이들을 그렇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에 비해서 또 지난주에 비해서 좋아진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고 바랬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된 게 없어 보여요. 지난주나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는 일주일 뒤에라도 과연 바뀔까, 변화될까 하는 그러한 막연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느 날에 기도 중에 또는 말씀을 듣는 동안에 가졌던 그러한 확신, 그 믿음,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도 나아진 것 같지 않고 일주일 전이나 오늘이나 별발 다른 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렇게 기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드려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해왔던 그러한 것인데 그게 딱 틀어졌어요. 딱 틀어진 것처럼 그냥 100% 이미 확정됐다고 그렇게 얘기됩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꺾였다고, 안 됐다고, 그리고 1년을 다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일이면 그 결과가 이미 결정이 됐는데 내일이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 발표가 되기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 보랍니다. 지난 시절 기도해 왔고 그러니 지금 저는 다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이미 결정된 것이었거든요. 그냥 발표만, 통지문만 나온 거지. 그런데 그 다음날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1년을 쉬지 않아도 되고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진행해 가면 되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내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까지 그것이 하루가 될지 아니면 일주일일지 아니면 한 달일지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텐데요, 반드시 이루어지실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에게는 하루가 남은 것이고 일주일이 남은 것이고 또는 한 달 또는 1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남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는 그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궁극적인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영광의 최후 승리의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반석되신 주님 안에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늦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고 또 내일이 막연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만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난날에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잊지 않겠습니다. 늦지 않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늦지 않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 성령님에게 그날까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아픔 중에, 주여 막막함 중에 기도했던 그 순간에 그 어느 날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에게 찬송을 주리라, 아멘. 주여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늦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 믿음을 드리는 저희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날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날이 하루가 남았던 일주일이 남았던 한 달이 남았던 주여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놓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닌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이 여인에게 늦지 않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다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가 드릴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춤이 있습니다.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 중에, 지난날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상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내가 너의 아픔을 받았다, 보았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역전시키리라. 주여 이러한 주셨던 약속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믿음으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그날이 점점 가까웠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혹 하루가 남았을지, 일주일이 남았을지, 한 달이 남았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여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오 주여, 그날에 우리가 드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그것을 다 이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약속하며 서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늦지 않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또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세상의 빛과 모든 것 세상의 빛과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거룩 가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하나님 아버지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받으시고 더디지 아니한 때에 주의 약속들 우리에게 지난날에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준비했던 그동안 준비했던 찬양과 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께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주여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넉넉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저희가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손길을 그 강한 손으로 사랑의 팔로 붙잡으시며 모든 곤고함과 아픔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이 손길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워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 주여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운 데에 주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강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든지 군에 가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 나가 있든지 해외에 나가 있든지 간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비전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저희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완전한 치유, 그 권능으로 저희를 치유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주여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는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